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유태교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아랍어로 알라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들도 구약 성경 그러나 코란으로 약간 변질됐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라를 믿고 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유태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슬람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존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런데 다 다른 종교인데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걸 모른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면 나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태교인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 실제 또 다른 이름은 마태죠.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여기 레위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 텍스 컬렉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IRS 근무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지만 그때 당시 이 유대 상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세리다, 텍스 컬렉터다 이러면 아주 매국노죠. 매국노.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도 일부러 많이 거두어서, 많이 거두면 많이 남고 조금 거두면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워서 많이 거둬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남는 거를 가지는 사람. 그러니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아주 정말 추악한 더러운 도둑놈이다. 그때 당시에 그 세리는 아주 도둑놈으로 취급을 받는 아주 민족의 반역자요 도둑놈들이다. 이런 세리가, 이 레위가 자기 세관이 앉아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꽂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죠. 그 한마디에 마음이 꽂혀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아무 설명도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에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세리들 많이 불렀습니다. 또 죄인들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자기 집 안에서 잔치를 벌려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잔치를 벌렸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예수님께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가 일어나서 시끄러우니까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여기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서기관인데 바리새 출신입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아주 정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에 하나를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3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들. 그 바리새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카피하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 하면 그냥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죠. 믿음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보통 사람보다 10배로 더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목숨같이도 여겼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자신들이 아는 율법이 뭡니까? 부정한 것, 악한 것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그런데 저런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니, 히히닥거리다니, 밥상에서 같이 그냥 농담이나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너희들의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제자들에게 따졌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 병든 자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겠죠. 자, 누가 건강하고 누가 병든 자입니까? 이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도 싫고 쪽쪽이 골라가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또 온갖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고,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오로지 주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삶에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 건강합니까?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여기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혼. 여러분, 이 죄인들은 죄가 많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정말 자기 욕심대로 산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죄를 자백한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영혼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우리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나는 추악한 죄인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품어주었죠. 예수님은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보셨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죄가 많은 죄인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해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식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식탁에서 밥 먹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라 하고 하지 마라 안 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십니다. 그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하는데 왜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그것이 기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랬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지, 그런 건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비난을 쉽게 하죠. 여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금식하는데, 원래 율법의 금식은 속죄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기 죄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아파하면서 말씀대로 못 사는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한 번도 금식을 안 하고, 얼마나 억울한 건지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무슨 금식을 하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근심이죠. 나라는 존재, 말씀, 하나님 말씀의 부담감, 의무감,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이것이 기쁨이 없고 근심이, 그 금식은 바로 그들의 근심 가득 찬 종교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의무감이 아니에요. 여기 결혼잔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을 축하하러 온 하객입니다. 하객이 신랑 결혼 축하하는데 어느 하객이 슬퍼하고 근심합니까? 잔치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늘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부담을 느끼고 의무감에 사로잡혀, 그게 아니라는, 그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빠진 종교 생활하는 껍데기.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늘 부담이 돼.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태교예요. 여러분,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누가 병든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병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바리새인들 같이 그 병명은 자기의예요. self-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뭘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 필요 있나? 나는 이 정도 착한데 법 어긴 적도 없고 남들로부터 늘 좋은 사람인 소리 듣고. self-righteousness, 자기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여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안 빠지고, 내가 심지어 남들은 안 하지만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가끔씩 기도회도 참여하고, 이 정도면은 뭐 신앙생활 평균 이상이지.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의에 만족해하고 생명이 없는 자를 지금 건강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습니까? 자기의라는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자기의,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퍼펙트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충만합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병든 자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병든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는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의사에게 갈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정도 사는데,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셀프 리서치가 있어가지고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주님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제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내 영혼에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그럼 주님이 고쳐주세요. 의사라는 말이에요. 의사. 주님이 의사가 돼서 우리의 영혼에 고쳐주시면 그때부터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파워입니다, 파워. 이것이 없으면 something,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나 이걸 다시 생각해봐요. 아니면 다시 병에 걸렸나? 다시 병에 걸렸다면 다시 주님께 가면 돼요. 주님, 제가 다시 병에 걸렸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가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데 생명이 있는 척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는 디자이어도 없고 주님을 향한 러브도 없고 패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주님 고쳐주세요. 다시 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주님 은혜로 7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남들보다 더 즐겁게 신나게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때에 따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어른 부흥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은혜를 받아요. 또 기도원에 간다. 그럼 또 쫓아가서 그냥 못 모르고 막 소리 지르다가 막 은혜 받고 그렇게 이렇게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뿐인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그때 조금 활짝 뜨거웠다가 좀 시간 지나가면 또 그냥 종교 생활만 남는 거예요.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성경 공부네.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평일날에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생명, 기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죄에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대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심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비판의식 없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올라가면서 좀 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이 돼 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말씀이 안 지켜지고 그런 나 자신이 싫고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습관만 돼 성전 문만 밟는데 생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신앙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의심하면서 목사님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몸만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안 믿는 사람과 또 때로는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한 3년간의 방황이었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제가 말씀을 펴다가 읽다가 로마서 6장 13절에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너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려라.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기도를 하다가 정말 긴 시간 밤을 꼴딱 세우는 그 회개에 깊이 들어가서 그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회심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딴 사람이 된 것이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딴 사람이 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지, 이렇게 세상이 살만 나는지, 이 스피릿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난 주님, 너무나 확실한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께 그날 밤에 제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느라 더 주님을 가까이 했죠. 늘 기도 생활하며 또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만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교제의 삶을 이렇게 쭉쭉 살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학교 때 안 믿었던 정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다 껍데기야 했던 것이 내 삶에서 다 실제로 다 경험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님과의 교제, 식탁의 교제,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슨 나에게 파워가 하고 생명이 하고 내가 의로워지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때 주님이 내 심령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살아갈 때 그 예수님 자체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나의 파워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다시 껍데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으면 멸망 안 하고 천국 간다는데. 그래 내가 믿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그걸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그래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믿지. 여러분 만약에 그것만 믿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머적으로도 그래요. 헬라어 그 현재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지금 믿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내가 영접한 주님,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살아가는 거, 식탁의 교제, 주님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그거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날마다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이 막혔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뚫어주시고,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신랑, 믿을 수 있는 내 삶을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혼인집 잔치의 손님이에요. 그건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는 든든한 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각 심령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승리, 날마다 기쁨, 날마다 성공, 그럴까요? 아니죠.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날이 있어요. 분명히 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슬프고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날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날이 있습니다. 병드는 날이 있습니다.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떠나가셨나? 왜 내 인생이 비참해졌지?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아픔이 찾아옵니까? 때로는 병에 걸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예수님이 꼭 나를 떠난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때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그때 잡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문제 해결사가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윌슨 씨라는 미스터 윌슨 씨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믿는 사람으로서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편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 잘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더 성실히, 더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만 잘린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와이프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노력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죽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잘렸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떠났다. 아내가 윌슨 씨를 껴안으면서 아니라고.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다. 당신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같이 기도해보자. 주님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부부가 그때부터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데 이 윌슨 씨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막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회가 생겨야지. 막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연결이 됩니다. 기회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숙박업체 할라데이 인입니다. 할라데이 인을 창설한 찰스 캐먼스 윌슨. 그가 그렇게 주님 붙잡고 그 부부가 다시 일어나 크게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늘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있다면,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체험한다면 여러분 혼인집에 초청받은 하객들이에요. 신랑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랑집의 하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실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신부다. 아직 우리는 실감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라면 우리는 레스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레스네임이 바뀌어야죠. 신랑이 크리스도니까 우리 레스네임이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세가 그 부인에게 있습니다. 남들은 그걸 대통령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장님이면 여러분은 그 사장의 부인은 사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탄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병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 예수님께 가져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경험해야 돼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막혀있는 것이 뚫리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주님 때문에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혼인집에 온 하객 아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이제는 정말 예배가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22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예요. 새로운 종교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인다면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축복, 이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으면 안 돼. 옛 부대가 뭡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믿던 대로 믿는, 아 이렇게 해라니까 하는, 한 이 정도 하면 구원받는, 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겠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시키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기대하고 못 지키면 뭔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늘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옛 부대는 벗어버린다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노력하고 믿고 아이고 예수님 도움도 구해야지 이렇게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종교는 집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로 날마다 살아가는 생명. 그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또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오히려 기대가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날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인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요. 흰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의로 입혀준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여드릴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거 했습니다. 이만큼 드렸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참여 아무도 안 할 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안 쓰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성도들이 주님이 인정해 주는 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옳은 행실이라고 인정해 줄 것은 무엇인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는 한 가지. 너가 예수 믿고 살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았느냐?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있었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고 마지막 날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